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묻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인사를 요청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고백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간 룻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요, 어린 자녀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들이 모여서 이 룻기서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룻기서가 위로의 말씀이고, 여러분, 소망의 책이고 또 감사가 넘치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 이제 1000년 만에 여러분,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에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어떻게 보면 역전의 드라마와 같이 놀랍고 새로운 장면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난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던 때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룻의 삶에 펼쳐질 그러한 일들을 미리 좀 복선이죠. 여러분, 복선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암시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계속 읽어보니까 1절의 말씀을 좀 빼고 읽어도 오히려 그 문맥상 내용이 좀 더욱 매끄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빼고 본문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보리 추수 때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조금은 좀 어색해 보이는 2장의 1절의 말씀을 시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앞으로 곧 있을 미래의 한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신 대로 오늘 2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으며, 또 무슨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물론 재물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실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베푸는 마음이 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당시에 존경을 받는 그런 매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 유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 대한 이 한 절의 설명이 이후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미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만남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어디인가요? 그 장소가 보리밭입니다. 이미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롯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밭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롯이 밭에 나간 것은 여러분 추수를 돕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 밭에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이들같이 지금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곡식의 가장자리, 그리고 과일의 일부를 좀 남기고 떨어진 것은 챙기지 말아야 하는 그런 모세의 법이,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까치밥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감나무에 감 한두 개 정도 남겨놓고 까치들에게, 새에게 나눔을 베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수 중에 떨어진 그 이삭,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율법적으로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베는 자, 무엇입니까? 즉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연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원인이나 결과가 없이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게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대충이라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결과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처럼 우연히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우연이란 말을 우리가 사실 잘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도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연을 우리가 굳이 그러니 부정하거나 또 그 말을 사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숫자의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구약 성경에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번 정도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히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나게 된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룻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당장에 여러분 누구의 밭에 가서든지 이삭을 줍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밭에 가든지 저 밭에 가든지 보아스의 밭에 가든지 어느 밭에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배고픔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삭 주워 오면 그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가 찾아간 밭이 누구의 밭인지 모르고 찾아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 보면요, 진짜 우연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연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지요.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일에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하늘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우연이 3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지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말씀하기를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보세요, 주목하세요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는 뜻 외에 갑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갑자기,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는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갑자기, 계획되지 않는 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보아스가 보리를 추수하는 자신의 밭에 도착한 것은 여러분 계획된 일이 아니라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하는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여러분, 추수하는 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추수하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 그곳에 생각해 보면 룻 한 명만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매일처럼 와서 그 밭에 이삭을 줍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한눈에 저 소녀,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룻 한 명만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룻이 보아스의 눈에 한 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동안 익숙한 사람들을 매일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 익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룻만 보아스의 눈에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룻이 보아스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지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룻기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룻기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들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었던 것, 떠들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라고 하면 이미 베들레헴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왔을 때 그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환은 그냥 간단하게 그때 그 소녀입니다,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7절에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 중간부터 말씀해 보면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룻이 잠시 잠깐 자신의 집에 가서 쉰 것 외에 이 이삭을 줍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었는지를 지금 그 주인 보아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열심히 그 이삭을 주었는지 이 사환의 눈에 그녀의 모습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소문이 떠들썩하게 난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만으로도 사람의 눈에 분명히 띄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이 아침부터 이 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사환의 눈에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보리를 베는 자들을 다스리는 이 사환의 눈에조차도 매우 성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룻이 누구인지 또 그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자신 있게 보아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의 저자는 이 사환의 대답을 통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룻은 자신이 처해 있는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받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어떠합니까?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만,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까지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의 한 부분을 요셉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셉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한 부분인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중에 한 부분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뤄 가시는 그 모든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놓였든지,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든 저랬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어떤 우연이나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로데임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교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회의 발을 들어놓고 그러다 보니 우연히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연한 사건과 만남, 우연한 때가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연한 사건과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 우연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만을 쫓아가서도 안 되겠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시간마다 충실히,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모든 일들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